반갑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 때문에 참 위로가 되었다. 큰 기쁨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있기 전에 큰 근심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불법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그런 적이 없고 또 아무도 내가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없다. 무슨 일이었는지 아마 금전적인 문제 혹은 뭐 재정적인 문제가 좀 관여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어 이제 헌금을 하는 문제, 후원을 요청하는 문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선교를 함에 있어서 그 후원은 참 중요했죠. 교회가 지역을 후원하는 문제. 사도 바울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리고 출신에 대한 그가 추천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로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넘어지게 무너뜨리게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변호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은 참 참되다는 것을 진실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본문들이. 어,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도 그렇고 그가 후원을 받아 이렇게 이 후원금으로 사역을 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이상하게 또 안 좋게 어, 생각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도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속이거나 빼앗은 것도 없다.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어,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담대하고 또 너희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또 기쁨도 가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좀 질책을 하고 혹독한 편지를 보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회개하라는 것. 그의 삶들을 돌이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질책이고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따뜻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가 했던 행동을 후회했다기보다도 물론 사람은 어떤 바른 말을 할 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완벽한 사람이 아닌지라 옳은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이 망언을 했다. 내가 갑자기 뭐 독선적인 그런 생각으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런 내용은 물론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그가 화를 냈거나 그가 뭐 실수했거나 잘못한 것을 뭐 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른 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돌이키기를 원한 것이에요. 디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변화와 돌이킴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 받자마자 그것을 뭐 기뻐하고 좋아하고 내가 돌이킬게요. 이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 있었고 또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크게 위로가 됐다 그러는데 그 위로가 뭐냐 하면 6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런 참 나에게는
이 5절에 보면 육체도 편하지 않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오기를 요청했었는데 그렇게 그 요청에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오해도 좀 생긴 것 같고 교회와 이런 가운데에 그 대적자들의 그런 어떤 핍박 혹은 모함 이런 것도 있었고 성도들에게 오해도 좀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상황, 좀 애매한 상황이 있죠. 어쨌든 이 성경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과 그들을 지지하거나 그들에게 넘어갔던 사람들에게 질책을 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글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것을 무겁게만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 실제로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는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뭔가 와줘야 할 때 안 오는 것 같고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안 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의심할 법한 이런 애매한 상황들이 이 안에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유일하게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돌이켰어요. 그들이 회개했어요.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낙심했느냐? 바울이 낙심했어요. 바울이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뭔가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니까 사역의 어떤 돌이키고 회개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사역자는 그걸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뭔가 혹시 부족한 것이 있었나? 표현 방법에 문제가 있었나?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런 안타까움이 함께 있으니 굉장히 낙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면서 디도가 와서는 우리를 위로했다. 디도가 왔는데 왜 위로가 되었느냐?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희가 주님을 사랑함과 나를 기억함과 그리고 애통함으로 주님을 찾고 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지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질책의 글을 보고 잠깐은 우리도 근심하고 아파했지만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회개하고 회복된 것을 인하여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자 더욱 기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근심한 적도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근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일로는 근심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교회 일로는 근심해요. 사역의 일로는 근심해요. 그리고 근심할 때는 근심해야 해요. 그래야 교회 일로 근심하고 또 이렇게 회복이 되면 교회 일로 기쁘고 근심해야 할 때 깊이 같이 근심하고 또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고 아이 모르겠다 나는 그거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기도도 하기 싫고 모르겠다 하고 피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태만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걱정을 사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일은 걱정을
알게 되면 걱정하고 근심해야 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사역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다 보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오해도 생기고 근심이 될 만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이 있잖아요. 올바른 것. 이것은 올바른 것은 이거다. 그것이 오해가 됐든 내 잘못이 됐든 내 실수가 됐든 혹시 그의 실수나 그의 잘못이 됐든 올바른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그 그림을 향하여 뭡니까? 회복에 대한 그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근심 안 합니다.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도 뭐 할 만큼 했다.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그림을 포기하면 잠깐은 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이 번지게 돼 있어요. 약간 어떤 이 사도 바울의 입장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 교인, 성도, 교회의 일로 근심했어요. 걱정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고 싶은데도 가지 않은 적도 있어요. 지금 가면 오히려 역효과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살피고 그러면서 교회 일로 근심하다가 기도하고 근심하고 진액이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감당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해가 더 커져도 기도하고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교회 안에 이게 없었으면 근심도 없고 또 회복되는 기쁨도 없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지나갈 일들이 때로는 근심 때문에 더 큰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런 동안 에이 이거 뭐야 그냥 없었으면 좋았을 일 하나 있는 바람에 괜히 시간 낭비했네 이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요. 그런 일을 통하여 내가 더 성장합니다. 성장이 뭐예요? 잘 용서를 구하는 거 성장이겠죠. 잘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성장이겠죠. 그리고 내가 잘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는 거 이거 성장이겠죠. 우리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셔서 교회 일로 근심하게 만들고 또 교회 일을 근심하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얻은 위로, 사도 바울이 가진 기쁨은요. 다른 기쁨이 아니라 바로 이 근심이었던 이 일이 회복이 되어서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도의 일로, 교회의 일로 근심하십니까? 괜한 근심 말고 올바른 근심. 그러면 하십시오. 근심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그림을 향하여 가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근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진액을 더 빼면서 근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견고하게 우리를 묶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견고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